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은총이 살아나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며칠이고 밤을 새워 하면서 감격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려오고 눈물이 솟구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이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을 쭉 보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주, 승리의 주,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요, 보면 감동도 감격도 없고 그저 부활절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신앙마저 이렇게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마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의 세계에서 아마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소망의 태양이 뜨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은 지 아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 더 성대하고 더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을 기다려서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요, 이 여인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몇몇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는 무덤을 쌀 때 그냥 이 흙으로 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덕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파고 그 안에다 시신을 매장을 해 넣어놓고요. 그 앞에 돌문으로 딱 막아놔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돌문으로 막아놓은 것을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요,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때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베드로가 막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갑니다. 올라갔더니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집으로 가고 말았어요. 바로 이날 오후에 되어진 일이 오늘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제자가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슬픔에 잠긴 채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두 제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이름이 글로바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게, 그 여인네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에이, 이 사람아, 정신없는 소리도 말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일까?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파다하게 퍼진 소문도 듣지 못했소?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 예수,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를 싫어하는 박해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오늘 아침에는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부활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예수님이 엄숙히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도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봤더니 어느 사이에 그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벌써 다른 제자들도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씩이나 동거동락을 했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당황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느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몹시도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이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곧 내가 이후에 어느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모델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애매하고 불확실한 신앙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죄악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은요, 앞으로의 살아갈 생활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등 뒤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눈을 가리면 모든 것이 미흡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요, 나쁜 일을 해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을 가지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요,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미움이나 범죄, 욕심, 의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다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환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이 얻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저들은 몹시도 두렵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죄에 대해서 그분은 죽었어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델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또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생활 현장에 함께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내 가정에 계셔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생활 어디든지 오늘 이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5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에 그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이야기,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과 두 제자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질서 정연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쉬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소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말로만 성경을 줄줄줄줄 꿰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생활은요, 향해 가는 제자들과 같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주변 이야기를 줄줄줄줄 다 말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발걸음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모순 속에서 빨리 우리는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이중성에서 우리는 탈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속죄의 감격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고 있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심령의 문이 닫혀 있고 영안이 닫혀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시는 떡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이 180도로 변화돼서 되돌아오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세속의 길입니다. 정욕과 낭만과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길은요, 신앙의 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도 그립던 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렸는데 아직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변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각자 맡고 있는 그 자리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형편과 사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생각하면요,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낭패와 실망에 빠져 다시 그들의 살 길을 찾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입니다. 세상 길로 향하던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되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올라가는 생활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